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에서 14장까지이고 기도문으로 시편 49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 13장에서는 12 정탐꾼의 파송, 14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범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비방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의 우월성에 대한 인간적인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방의 주모자는 모세의 누이였으며 여선지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세를 비방한 죄에 대한 징벌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미리암의 질투는 모세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리암은 인간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동시에 범죄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치유받게 하였는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용서와 긍휼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13장에 기록된 12 정탐꾼 파송으로 인한 9세대의 가나안 입국 금지와 20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모세의 실수로 인한 그의 가나안 입국 금지는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천국을 향한 행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긴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와 절제와 결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14장에는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그 반작용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 이어 14장에서 계속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를 선택하시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국이 40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으며, 그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경륜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불신앙, 불충성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고 심판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특히 14장을 통해 원망하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면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불신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이 세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말도 믿음 없는 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청개구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